오늘은 이 정직한 삶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앞서서 계속 율법과 더불어 율법이 갖고 있는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셨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현대 사회는 이 불신의 사회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국가와 시민 간에, 국민 간에 불신이 가득한 시대고요. 또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형제 자매들끼리도 서로 믿지 못하는 것들, 또 사회 안에서도 서로 믿지 못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신뢰가 무너져가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매체들도 너무 다양하고요. 또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또 거짓된 뉴스라든가 거짓된 정보도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또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스미싱, 문자로 이제 사기를 치는 것들을 말하죠. 이런 것들도 일어나게 되면서 현대 사회 자체가 이 거짓의 문제,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고 정직하지 못한 문제로 고통하고 실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과거에도 그렇지만 현대 사회에 매우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럼 왜 맹세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에게는, 사람에게는 벗어날 수 없는 한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요. 바로 그것은 거짓말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쩌면 인류 역사가 거짓말과 함께 걸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류는 이 거짓말의 문제로 인해 고통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거짓으로 많이 채워졌죠.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고요. 또 인류가 최초로 지은 범죄는 선악과를 먹는 문제였는데요. 어떻습니까? 사탄이 뱀의 력에 들어가서 인간을 거짓말을 먼저 했죠. 그래서 인간을 유혹해서 거짓을 통해서 범죄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거짓은 인류가 오랜 역사 가운데 벗어나기 힘들었고 극복하지 못했던 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당시에 이제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무나 이 당대 시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거짓이 많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역사에, 인간의 삶 가운데 거짓이 많아서 오죽하면 우리 이 당시 사람들에게 말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너네들은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고 거짓의 아비 마귀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이 이 당대에 만연했던 이 거짓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누군가를 속이면서 살고 또 당하기도 하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이 맹세가 근데 왜 중요하게 되냐면 주로 맹세하는 이유가 하나는 딱 한 가지예요. 나는 진실하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맹세합니다. 그래서 내가 뭘 걸고 얘기한다.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우리 가문을 걸고 맹세한다. 나의 뭐를 가지고 맹세한다고 말할 때는 이건 분명하다고 강조하려고 얘기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정직하게 되면 우리 그런 얘기 안 해요. 나를 뭘 걸고 얘기한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정직하면 그냥 믿어줘요. 내가 뭐를 샀다, 내가 무슨 일을 했다, 내가 무엇을 보았다 할 때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믿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꼭 뭐를 걸어요. 내 이름을 걸든지, 가문을 걸든지, 내 돈을 걸든지, 뭐를 걸어서라도 확실하다는 것을 증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맹세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거짓이 없다, 정직하다를 말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당대 사람들도 그래서 이 맹세가 매우 남발됐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성경의 기준이 좀 중요하게 된대요. 말씀을 좀 보면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34절, 35, 3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러니까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정직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거짓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맹세하지 말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거짓과 악한 존재들이 맹세를 하는 것도 거짓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이겠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요즘에 이제 선거철이, 한국도 이제 올해 선거가 있습니다. 저희 총선이 있는데 총선 때 보면 그 집으로 이제 이 팜플렛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의 양력, 이 사람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또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서 은평구에서 쪽에서 이제 투표하고 살았었는데
저희는 이제 그 당시에 이슈가 이제 지하철 복선이 놓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나오는 사람들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내 임기 안에 지하철을 연결해 놓겠다. 뭐 연결해서 살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 뭐 어디를 개발시키겠다. 뭘 하겠다 얘기했는데 어떻습니까? 믿고 찍어주는 거죠. 아, 이 사람이 정말 우리 고장을 바꿔줄 것 같다. 우리가 사는 것을 더 윤택하게 할 것 같다 해서 투표를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공약 이행률이 굉장히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맹세죠. 약속한 거잖아요. 사람들 앞에 저를 당선시키면 제가 하겠습니다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거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속으면서 또 찍어주고 어차피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러니까 그냥 찍어준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거짓 맹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맹세하지 마라.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는 게 옳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 사람들도, 이 성경 당시 사람들도 맹세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34절에 보면 하늘로 맹세합니다. 내가 하늘을 걸고, 이 존재하는 하늘을 걸고 내가 맹세하는데 꼭 이뤄주겠다. 뭐 이제 35절에 보면 땅을 보고,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을 보고 맹세하건대 내가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당시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중심지였어요. 정치나 종교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 땅, 한국 사람은 지금 서울이겠죠. 캐나다는 토론토로 치면 내가 여기를 걸고 맹세할 테니까 약속을 지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이제 마지막에는 36절에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하는 게 뭐냐면 나를 걸고 하는 거죠. 내 신체. 그래서 내가 나를 보고 맹세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지 말라고.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너가 서 있는 예루살렘에서도 하지 말고 심지어 너의 몸을 가지고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맹세한다는 것은 그것을 지켜가는 것에 근본 이유가 있는데 그러지 못할 약속을 하지 바에는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왜 이런 이슈가 나왔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제가 뭐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당시 이제 예수님 당대 사람들은 맹세에 대해서 이런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맹세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맹세는 무조건 지켜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을 말하는 게면 그것은 성경 율법상 거절되는 것이었어요. 불허되는, 용납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성도님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면 맹세를 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할 수 있고 그 맹세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하나님이 맹세에 대한 얘기를 하셨을 때는 맹세를 쉽게 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맹세는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이 생명을 걸고라도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항상 간사하고 꾀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지키라고 했는데 반대로 말하면 뭐가 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지 않으면 안 지켜도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는 꼭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는 것은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 것이죠. 당대 율법학자들이 이것을 변개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두고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언제까지 너한테 이거 해줄게 이거 얘기하게 되면 안 지켜도 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맹세한 게 아니잖아요. 하늘을 두고 맹세했으니까. 땅을 두고 맹세했으니까 마찬가지고요.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름을 걸고 내 가문을 걸고 맹세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당대에는 거짓 맹세가 넘쳐나게 된 것이죠. 우리 인간과 인간에는 신뢰가 매우 중요한데 맹세를 해놓고 지키지 않은 것들이 생기게 되면서 이 거짓의 문제로 당시에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무조건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세게 얘기하신 것이죠. 우리가 사는 시대 어떻습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 엄청 많죠. 뭐 이렇게 사기를 할 때 얘기하게 되면 뭐 보이스피싱을 예로 들 때 전화 오잖아요. 정말입니까? 뭐 무슨 일이 생겼냐 물어보면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뭘 얘기하냐면 나 검찰에서 연락 왔다. 뭐 은행 어디서 연락 왔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이 사람에게 신뢰할 만한 것들을 던져주려 하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 과거는 뭐냐면 어떤 것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두고 맹세하든 하늘을 두고 맹세하든 뭔가 공신력 있는 것을 가지고 이 맹세를 하면서 거짓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거짓말을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오죽하면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라 말할 정도로 거짓말 자체를 인생에 허용하지 않은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에 이 거짓 맹세를 남발하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경고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맹세,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맹세는 맹세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이 거짓이 남발되는 이 시대 가운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옆에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이 사람도 거짓말하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거짓을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는 공동체 가운데 거짓을 뽑아내고 내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해 보시면 우리 마지막 절 37절에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는 사람의 대답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옳다고 말하는 것은 옳다라고 얘기하고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라고 얘기하라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 어떻습니까? 진실이 있어요. 진실이 있고 이 진리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여기서는 이게 옳은 것입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시대 분위기와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되니까 자기가 진실을 덮는 경우들이 있어요. 얘기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걸 얘기해봤자 비난당할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당신은 진실을 알고 있습니까? 물어볼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모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뭐 청문회를 보든지 막 보면 어떻습니까? 자료가 나와서 진실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볼 때 누가 봐도 이거는 틀렸다는 것이 나왔는데도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모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죠. 진실을 감추지 말고 진실하다는 일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여서 뭐라고 얘기하라? 옳다라고 얘기하라. 맞다라고 얘기하라. 예라고 얘기하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거짓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진실을 숨기지 말고 진실을 드러낼 때 완전히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는 아니오의 문제가 있는데요. 요즘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뭐 공무원도 그렇고 이제 무슨 일을 할 때 뇌물이라든가 청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들고 가죠. 우리 자녀들을 몰래 뭐 좀 해달라고 할 때 돈을 들고 가거나 어떤 사업을 따낼 때 뭐 청탁하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이 기본적으로 이 뇌물은 굉장히 악한 것이죠. 근데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죠? 누가 뇌물을 가져왔다, 뭐를 청탁하는 걸 뭐를 가져왔을 때 우리 입으로 얘기해야 돼요. 그거는 안 됩니다. 아니오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진실을 곡해시키는 뇌물과 이 물질 앞에 많은 사람들은 아니오라 얘기하지 않고 네라고 얘기하고 받아요 또. 그러니까 이 시대가 문제가 그것입니다. 아니라고 말할 때는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되고 맞다라고 말할 때는 맞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모호한 입장을 갖는 것이죠. 반대의 입장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옳다라고 말할 때는 옳다라고 얘기하라. 비록 우리에게 우리 삶이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내가 이걸 가지면 큰 이득을 얻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한국 사회는 이제 한국은 예전부터 우리는 이 청년 결백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살고 남의 물건을 탐하지 않고 관리가 됐을 때, 공직자가 됐을 때는 깨끗하고 청결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와 아니오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온 것입니다. 하물며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옛날에 이 조선시대 양반들이나 이 선비들도 옳고 그름에 대해서 목에 칼이 들어오고 죽는 순간에도 이 정직함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도 모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와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올바르고 바르게 사는 것, 율법에 갖고 있는 정신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만이
시대를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이 정직하지 못합니까? 그 출발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교회가 정직하면 세상도 정직을 알게 될 것이고 정직함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정직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꿈꾸고 원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와 또 우리가 머물고 있는 사회와 우리의 국가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거짓이 만연한 사회에 정직한 그리스도인들만이 소망이고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